아, 정말 우리는 하나님 경륜 안에 살다 보니까 네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감동이 있나 봐요. 왜? 옷 색깔이 세 분이 다 이렇게 비슷하세요. 뭐라? 진짜. 그렇지만 다르시네. 네. 벽을 치지 말고 우리. 네. 아, 사랑으로 녹이겠습니다. 사랑으로 녹이면서. 지금 보니 잘 어울리네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일꾼이 되자고 하고 마무리 지었잖아요. 어떻게 참된 일꾼으로 살다 오셨습니까? 한 주 동안?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시간 되면 나름대로 일꾼으로 산 것 같은데 네. 뭘 했나 항상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너무 공감이 돼서 웃음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요? 저는 그냥 걸음걸음이 그냥 하나님 선물 안에 주어진 이 시간이라 생각을 하고 살다 보니까 그냥 만나는 사람이고 지나가는 길이고 지나가는 아이고 다 그냥 다 선물 같던데. 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 연일 씨? 맞아요. 범사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보는 것 자체만으로 그냥 즐기는 거?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연일 씨 연기 톤이에요? 아, 우리 거짓말 아니에요. 못해. 아니 지난 시간에는 유주 씨가 연기 욕심이 좀 있으시더니 오늘은 연일 씨가 좀 이게 닮아가는 거야. 예. 닮아가는 거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아, 제가 그 한 주를 일꾼처럼 살다 오셨는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네. 전부 다 일꾼 얘기는 안 하시고 네. 하나님의 선물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선물? 네, 은혜의 선물. 네. 선물 받은 것처럼 일을 하다 보니까 주어진 거에 다 감사하게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네. 일꾼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거죠? 아, 일꾼으로 산다는 거는 일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렇죠. 네. 쉬면서 놀면서 사는 게 아니고 네. 일을 하면서 네. 산다는 거죠. 네. 일꾼으로서의 정체성. 보통 이제 목사들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때때로 저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내가 누구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좀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은 다양한 상황들이 내게 다가오고 어떤 분들은 정말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고 당신들의 종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전에도 여러분께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제 후배 목사님들이 우리 지방에서 떠나가게 돼서 인사 왔습니다 하고 오는 경우에 제가 이제 격려의 말이라도 해야 될 텐데 저는 주제넘게 어떤 얘기 어떻게 사세요 이런 말 하고 싶은 생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목회자라고 하는 정체성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라고 하는 생각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은 내가 길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게 맡겨져 있는 역할에만 충실하다 보면 그 역할은 잘 해낼는지 몰라도 자기 진실성을 갖고 가기 어려우니까 언제나 내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얘기이고 또 하나는 이런 거입니다. 목회자들이 때때로 누구 눈치 보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바울 사도의 말을 갈라디아서에서 한 말을 들려주곤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비호의를 마치고 사람들의 찬사를 듣기 위해 내가 일했다고 한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 아니야. 오로지 내 기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이런 것들을 여쭙고 또 여쭙다는 거죠. 바로 일꾼이 해야 하는 일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누군가의 일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비굴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나는 순간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소명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 요한복음 21장에서 디베랴 바닷가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그러나 소명 이후의 삶은 자기 좋을 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뜻이 자기를 이끌고 가는 대로 가야 하는 수동적 삶이라는 거죠. 수동적 능동입니다. 내가 먼저 기획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기획하고 추진하시는 것에 내가 동참하는 거죠. 이게 수동적 능동으로서의 삶이에요. 일꾼은 그렇게 사는 거. 일꾼이 주제넘게 주인에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을 내가 뒤따라가는 이것이 일꾼으로서의 삶인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일꾼으로 살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와. 오늘 수업 에베소서 8강 담대함과 확신으로. 오늘 공부하는 게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길지 않은 본문인데요. 원구식부터 읽어주세요. 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네. 오늘 뭐 짤막한 본문입니다만 굉장히 강력한데요. 와, 강력하다. 네. 이 에베소서의 저자가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랑들을 이렇게 하는데 나는 뭐 이런 게 내 특기입니다. 뭐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얘기를 안 해요. 당신은 자랑할 거 없어요? 저는 그냥 누구보다도 겸손화되는 것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 자랑하셨네요. 그렇게 자랑해야겠다. 너무 제일 큰 자랑이죠. 손해서. 좀 꼴 보기 싫은데. 그렇죠. 근데 때때로 이제 우리 옛말에도 과공비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지나칠 정도로 자기를 낮추면은 비례야. 그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해야 하는데 맞아. 짐짓 그러는 게 느껴지거든요. 우리에게는 과공비례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바울은 대단하잖아요. 과공비례네. 과공비례처럼 느껴지잖아요. 정우성이 자기 못생겼다고. 근데 여러분께 이제 질문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할 때 조금이라도 위선적인 그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게 자기의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죠. 조금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좀 있지 않아? 진심입니다. 네. 제 생각에도 바울 사도는 표현을 위해 이런 말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일평생을 이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맞아요. 다른 곳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게 죽을 때까지 내가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 이 자의식이
바울에게 깊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초창기에는 할 수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저분의 마음이 뭐구나, 그분의 과거가 어떠했으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이것을 쓸 때에는 수십 년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했던 뒤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똑같은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조금도 사람들에게 주장할 만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에 의해 은혜로라라고 하는 건데요. 종종 제가 이런 얘기 합니다. 여기 조명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조명 때문에 환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대 뒤에 가면 약간 어두컴컴하죠. 네. 거기에서는 내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안 보여요. 내 옷에 묻은 티끌 같은 것도 안 보여요. 어두운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난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난 멋있어. 난 괜찮아. 난 깨끗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빛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보이잖아요. 네. 그때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아, 내가 부족하구나. 이런 걸 느껴요. 빛에 가까이 다가간 사람일수록 자기가 은혜로 산다는 거, 스스로 공로를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 경험으로 얘기하자면 바울 사도는 은혜에 가장 가까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하는 생각이 짐짓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그 생각이 꽉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빚갚음을 하며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 전설이긴 합니다만은 정말로 그 사도들을 만났던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분인데 소모나의 주교였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155년경에 순교를 당한 분인데요. 86세인가 됐을 때 순교를 당해요. 이 폴리캅은 정말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때이기 때문에 그는 쫓기다가 관원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러자 관원들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리스도를 저주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자, 자기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폴리캅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86년이나 그분을 섬겼지만 그분은 내게 아무런 잘못도 하시지 않았소. 그런데 어찌 나를 구원하실 왕을 모독할 수 있겠소? 라고 말하고 그는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의 제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순교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가운데 하나인데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86년 동안 그분의 종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냐? 그러고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같은 은혜의 세계 속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풍성함,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어떤 거예요? 사랑으로 가득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이웃들이 눈에 들어오는 삶? 어떻게 보면 함축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 정답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해야 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말 속에는 구원의 아름다움, 먼저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내가 용납되었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 품 안에 내가 푹 안긴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드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회심을 체험했을 때 사람들이 눈물, 콧물 다 흘리는데, 그렇죠.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자기의 과거의 죄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지만은 그 눈물 끝에 오는 것은 따뜻한 부둥켜안음이란 말이죠. 그분의 품에 안긴 이런 것들이 이제 구원의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결국은 그런 구원을 통해 나를 얽어매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죄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내게 미치지 못한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위협하지 못한다. 왜? 나는 죽으나 사나 죄의 것이니까. 이 자유함이 있잖아요. 이게 구원의 풍성함 속에 다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풍성함에 또 하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기하잖아요. 나 같은 거. 여러분, 저는 이제 가끔 그 돌담 볼 때마다, 시골에 있는 돌담을 볼 때마다 참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벽돌이라는 게 규격화된 벽돌, 균질된 거 이렇게 올려놓는, 그것도 뭐 우리는 잘 못하지만은, 그것도 이제 훈련된 분들이 하는 거지만은, 그거보다 훈련되지 않은 시골 분들이 돌들을 그냥 이렇게 쌓아 올리는데, 그렇죠? 어디 개울가에 주워온 돌 같은 거 이렇게 놓는데, 삐죽한 녀석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을 정말 절묘하게 쌓아 올려가지고 담 하나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하구나. 보면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느긋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엮여서 하나의 담을 이루고 있고, 그 조화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몸을 구성하는 일에 나도 동참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구원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것이 또한 구원의 풍성함입니까? 궁극적인 완성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길 거다. 우리의 생이 어디에서 끝나든지 간에 내가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은 계속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의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의 품으로의 돌아감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삶이 얼마나 든든해지는지 모릅니다. 삶을 흔히 항해에 비유할 때가 있는데요. 배가 항구에 있다가, 요즘은 뭐 그 동력선들이지만 옛날 배로의 실감이 나니까 돛을 올리고 여트처럼 가다 보면 잔잔하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바다라는 게 늘 잠잠하지만은 않아서 폭풍도 만나고 비바람도 만나고 온갖 시련을 겪죠. 내가 왜 여길 떠나왔던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그 배가 언제 가야 안전해집니까? 포구에 이르러야 하잖아요. 그리고 닻을 내려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세계에 닻을 내릴 때 우리는 그때가 비로소 완성되는 때이거든요.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요. 이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받아들여졌고, 이미 세상이 다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이미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몸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궁극적인 완성의 날을 내다보며 산단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그 풍성함을 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작은 나에게 이 구원의 경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바로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 이게 자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라는 게 정말 신비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뭘 통해서 구원하시냐면 십자가 통해서 구원하시거든요.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패배의 상징입니다. 죽임당한 거니까.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오묘한 거죠.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으로 알아차릴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고, 그렇죠?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믿는 사람은 그걸 아는 거입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이제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때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만이 아니었어요.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소명 가운데 하나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대체로 유대 묵시문학에서는 누굴 나타내냐면 초자연적인 천상적 존재들을 나타내요. 그러나 여기서는 굳이 그렇게 볼 거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천상적 존재들도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자기들이 세상을 온통 다 이끌어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게 뭡니까? 결국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뭔지를 깨닫게 해줘야 한다. 이게 교회의 소명이에요. 겨우 역사 속에서, 그렇죠? 이 역사라고 하는 이 현장 속에서 교회라는 게 이 속에서 아등바등 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게 역사를 밝혀주는 빛이 돼야 돼. 역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렇죠? 이 역할이 교회에게 주어졌어요.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책임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늘의 권세자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그걸 드러내 보여줘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기 지향해야 할 점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물을 통일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지향해야 할 역사의 목표점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세상.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 다른 것 아니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아끼고 절제하고 존중하고 이런 마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수렴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교회에게 있다. 교회의 어마어마한 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제도 속에 숨어들어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세력들도 바로 이 비밀스러운 구원의 경륜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물이 통일되도록 만드는 게 교회에 주어진 엄청난 책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저런 이야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는 노래죠? 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게 떼제 공동체가 부르는 노래인데요. 떼제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7년 전에 프랑스 떼제에 젊은이들이 모이는 떼제 공동체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몇 날을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전갈이 왔어요. 저한테. 거기 원장 수사님과 형제들이 밥 먹는 자리에 제가 초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아름다운 들판이 바라보이는 야외에 가든에서 식탁이 쭉 차려져 있고 거기 가서 이제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하고 또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초대를 받았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 공동체 정원에 식사가 차려지고 있을 때 옆에 앉은 수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제 찬양이 어떻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뭐 기도해서 내가 경험한 게 이런 겁니다. 뭐 어디에서 어떻게 오셨어요? 이런 대화들을 한참 하고 있다가 식사를 즐겁게 하고 거의 식사 마칠 무렵에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쭉 돌아가다가 미국에서 온 감리교회 감독님이 얘기할 차례가 됐습니다. 미국인이죠, 물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여기 제가 얘기하지 않고 저하고 함께 온 잭이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잭이라는 얼굴이 검은 빛의 학생 하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그 잭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떼제 공동체에 이번에 2번째 온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처음 왔을 때는 제 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혼자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는 총에 맞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shot dead 그래서요. 총에 맞아 내 친구는 죽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던 친구였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친구의 모습을 팔에다가 문신으로 새겨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그 질문 속에서 자기가 방황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떼제 같이 가지 않을래? 그래서 망설였지만 예 하고 대답한 까닭은 2005년에 떼제 공동체의 설립자인 로저 수사가 기도 중에 어떤 여인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떼제 공동체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분에 의해서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 공동체가. 그런데 잭이 얘기합니다. 공동체로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텐데 문득 저분들은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궁금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오게 됐대요. 여기에.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원장 수사님이 일어나서 잭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따뜻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잭에게. 그리고 우리도 혼자였다고 한다면 그 고통을 이겨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형제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노라고 대답했어요. 특별히 신학적인 대답은 아닙니다. 그 고통, 왜 그런 고통을 주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여쭙고 함께 몸을 이루었던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딛고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제게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식사 끝나고 나가는 길에 제가 제게 다가가지고 물었습니다. 답을 좀 찾았어? 답을 좀 찾았니? 라고 묻자 답은 찾지 못했지만 여전히 답은 찾지 못했지만 마음은 편안해졌노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공동체라고 하는 게 주는 위안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갈 용기가 좀 생겼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봤어요.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살게 해주는 이 일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소중한 소명이고 교회는 바로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에 동참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을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존재이지만은 성막 안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세는 함부로 그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잖아요. 레위기. 레위기 1장을 보면 어떻게 말이 시작되냐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실 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와라 그래야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됐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뭔가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패배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실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한다고 한다면 두려움도 오지만은 나는 패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젊은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있습니다. 저 들에 푸르른 솔잎을 보라. 덜 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불고 눈보라 쳐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멋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멋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고 이런 거 말고 내가 입은 옷은 뭐고 이런 거 말고 그런 것 말고, 그죠? 저 사람 끝났다 싶은 순간에 아니야, 담대하게 일어서는 거야. 저 사람 내가 보기에 가난한데 어떻게 저렇게 누군가와 나누고 살지? 저 사람 내가 보기엔 불행한 조건 속에 사는데 어쩜 저렇게 맑고 따뜻하지? 이게 멋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멋있어야 돼. 진짜 멋있다. 무엇보다도 멋있을 때 매력이 있어요. 볼수록 매력 있다는 게 볼매려면서요. 네. 오. 지난주에 아싸 인싸이의 볼매 정답. 네.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 한번 삼아보십시다.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멋있어야 돼요. 저 사람 보면 매력 있어야 돼요. 와, 멋있다, 사람 사는 게.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평가를 못 듣죠, 세상에서. 신앙의 본질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어떤 환난이죠?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가 받고 있는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환난 당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게 환난에서 영광으로 어떻게 넘어가죠? 환난에서 영광으로? 그냥 완전 점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늘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주님의 영광에도 동참하지만
뭣도 해야 돼요? 환난에도 동참. 고난에도 고난. 그렇죠? 환난에도 동참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의 죄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면 내 욕심 살이를 내다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을 위해 스스로 뚜벅뚜벅 고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겪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회당에서 붙잡혀 갔다가 매를 맞고 풀려나요.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풀려납니다. 매를 맞고 풀려납니다. 그때 사도들이 풀려나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재수 없이 맞았어.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고난받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그들을 든든히 세워요. 이게 뭐냐면 자유예요. 영적 자유. 그러니까 폭력으로도 어떤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의 자리에까지 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환난이 영광이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에서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위축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작았던 나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 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루한 욕망에 온통 붙들려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꼭 붙잡고 사는 그 삶, 그 속에 참된 자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전우익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의 책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쏙 들어온 문장이 있습니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교라고 하는 책이었을 거예요. 네. 충청도 분이시. 거기에서 어떤 문장이냐면 참 삶이란 부단히 버리는 것과 든든히 붙잡는 것의 통일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잘 산다고 하는 건 뭐냐? 부단히 버릴 걸 버려야 돼. 내 욕심, 나를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생각들, 무정한 마음들, 내 속에 있는 사나운 것들, 내 속에 있는 음란한 것들, 내 속에 있는 탐욕 같은 것들, 이것들을 부단히 버려야 돼. 덜어내야 돼. 그렇죠? 덜어내지 않으면 맑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덜어내기만 하면 안 돼요. 뭘 또 해야 합니까? 붙들어야 할 것을 단단히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야죠. 그때 내 속에 생기는 건 뭐예요? 자유로움, 담대함, 그런 거란 말이죠.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감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 멋진 삶의 길에 여러분 서시면 좋겠고, 오늘 제 얘기의 결론, 예수 믿는 사람이 멋있어야 한다. 그 멋이라는 건 겉꾸미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속이 단단하기 때문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함이 있고, 그러나 작은 일에도 여린 일에도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아파할 수 있고 섬세하게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날마다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제 성경 구절만 읽었을 때는 오늘 말씀이 굉장히 강하고 세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풀이해 주신 거에 대해서 보니까 확실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담대함으로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내 욕심을 위해 가는 환난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위해 받은 환난들은 영광이 된다는 뜻이었죠. 그러면 어떤 환난에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된 것 같아서 오늘의 마무리는 그의 이름을 위해 걸어간 환난은 우리 같이 영광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의 이름을 위해서 걸어간 환난은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